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9장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하목제의 숫소와 수장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들이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7일간, 7일 동안 행해진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수인 7일 동안 회막문에 거하면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 7일을 지냈죠. 그 기간이 지나고 8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모세가 그들의 앞서 행했던 그대로 제사를 직접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레위기를 비롯한 이 구약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워하는 것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기록한 신약까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사랑조차도 상대방보다는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상대방이 좋아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것을 좋아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교와 불교만 생각해 봐도 선행을 강조하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행인지 조상신을 숭배하고 부처를 따르는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100배를 드려야 되는지 뭐 1000배를 드려야 되는지 3000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느 때는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성향과 해석에 따라서도 많은 변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죠. 우리는 명확하게 기록된 계시인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그 성품과 일하심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이 말하는 사람마다 섬기는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 역시 변덕스럽게 그 신의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대로 임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회막문에 거하며 그분을 알되 힘써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부터 그 깨진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까지 온전하게 기록된 이 신구약 성경을 다른 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고 알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된 대로 알지 않고 그리고 섬기지 않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나 아니면 소위 그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통으로 또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교회의 문화에 빨리 잘 적응해가지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잘 섞여서 지내는 사람들 보고 대략 우리가 신앙이 좋다, 예배 다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계시된 대로 알고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 앞에 절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다음에 맨날 뭐 좀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일한 겁니다. 모세가 보여준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세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제사를 마친 제사장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론이 했던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우리 교회의 이 폐회성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하는 폐회성이죠. 예배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예배에는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예로 들자면은 속죄제인 회개기도와 용서의 선포 그리고 번제와 소제에 해당하는 헌금과 그리고 화목제, 감사제에 해당하는 찬송과 평화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궁극적으로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나비 블레싱과 함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부르는 축복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누리는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2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의 제물들을 살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미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던 제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더 활활 타올랐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축복할 때, 말씀에서 계시된 대로 우리가 읽고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져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지만, 참 영광된다, 와 진짜 잘됐다,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쓰이죠. 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가운데에 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누린 은혜로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과 지역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눈을 뜨고는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주신 것들을 정말 우리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준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가 했던 그대로 이어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해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걷는 모든 곳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